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1854년에서 192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동부에 살고 있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약 20만 명에 달하는 이 고아들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서 기차에 태워지고 미국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서부 지역으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남북전쟁으로 죽기도 했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죠. 이들에게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가정이 필요했고 양부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명, 40명씩 무리를 지어져서 기차에 그렇게 태워졌고 낯선 땅을 향하여 기차는 뿡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서부의 시골 역에 그들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렬로 쭉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가축이 팔릴 때 전시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양부모 될 사람들 앞에서 전시되듯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양부모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들에게 또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고 심지어는 이빨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양부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택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이제 양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자라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기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역을 향해서 또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하고 다음 역으로 가는 그 고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불안의 그림자가 넘실거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계속해서 내가 고아로 살아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역에 가서 또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전시되듯이 서 있게 되죠. 또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 살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또 기차를 올라타고 다음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자로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고 양부모 밑에서 자녀를 교육받으면서 자신이 꿈꿀 수 없었던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 길, 양자로 선택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들에게는 자기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들을 입양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양부모 될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사리 입양이 되었지만 얼마 후 그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도심지에서 살아나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의 그런 환경들을 전혀 몰라서 그냥 닭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닭하고 막 놀고 뛰어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닭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양부모가 그를 매를 때리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쫓아 버려서 다시 고아가 되는 그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미국 땅에도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부모와 입양되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고아 기차를 타고 양부모의 입양되기를 소원하며 갔던 그 아이들이 얻었던 그런 양자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입양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양자됨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양자들이, 양 부모 될 사람들이 선택해서 양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때가 되매 이루셔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은혜의 결과로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런 자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과 하나님께 입양된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고아들을 입양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에게 매를 때려서 쫓아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양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품에 젖 먹이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오늘 사랑을 속삭이다가 내일이면 삿대질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어제는 회사가 잘 된다고 월급을 막 올려주다가 오늘은 너 해고야 그러고 잘라내는 것이 세상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점심을 사주고 술 사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고 너밖에 없어 그랬던 친구들이 호주머니가 텅 비면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으실까? 우리의 모습이 언짢아하시는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언짢아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를 향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더 참겠니? 그러면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게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만일 아빠가 학교에서 아주 수학을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야 마땅할까요? 가장 비싸고 가장 소리가 좋은 바이올린 중에 하나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바이올린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당연하지요. 아빠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빠가 전문가니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야 마땅할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가져가야지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지만 책임 못 져요. 병들어 일찍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일찍 죽기도 하고 회사에서 해고가 되어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쌀떡이 비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아무런 노동 안 해도 먹을 것이 충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공급하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숨이 답답해 오십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 직장 상사를 만날 일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스가랴서 2장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눈을 향해서 한번 손가락을 한번 가져가고 눈이 깜빡깜빡할 겁니다. 왜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바로 내 눈을 범하는 자로 내가 생각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의 풍성한 은혜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거든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게 구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낮잠이 필요하셔서 낮잠 자러 가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좀 잠을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그런 천사들아, 나 대신에 네가 좀 세상을 다스려달라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인데요? 70억이 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고 아랍에서 기도하고 아시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내 기도를 듣겠어요? 요 조그만 시애틀 땅에서 그리고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의를 베푸셔서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넓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버티고 그리고 힘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는 그 세월이 40주 40야였어요.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견딘다면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는 것이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나왔는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졌는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왜요? 40일을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을 내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막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가라, 얼른 내려가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화가 나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족속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패역한 족속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세상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어.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한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에서 면하여 진멸당하는 것으로부터 묘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겠다. 왜요? 야, 저렇게 3개월 만에 저러는데 내가 분통 터져서 어떻게 가겠니?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않니? 내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너는 알지 않니? 내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너는 알지 않니?
근데 저들이 저렇게 3개월 만에 절했는데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죄를 행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들과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저들 다 진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우리 민족과 동행하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함께 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 물러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모세야, 내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주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모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과 함께 나가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 자가 없음이니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에 모세는 숨을 죽이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나가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냥 엎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겨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만 잠깐 봤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버렸어요. 모세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써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 내려와서, 왜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세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던가요? 데리고 다닐만 하던가요? 모세가 그냥 신바람이 나던가요? 이야, 이런 백성을 내가 데리고 다니다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못된, 세상에서 가장 못된 민족이었다고요. 그 끔찍한 40년을 모세는 견뎌야 해요. 그 끔찍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모세를 향한 대항하는 그 일들을 겪어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자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만나 대화하듯이 대화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못난 이스라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는 지도자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삿대질,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가 있을까요? 지천에 잡아먹을 게 천지인데 굶주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않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 그리고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잡혀먹으려고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겠어요. 자기 혼자 거길 들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던 그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수염에 침이 범벅이 되게 만들고 눈을 확 까집어들고 그리고서는 문짝에다가 막 뭘 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걸 흉내내면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저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친 게 무슨 블레셋 군대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느냐. 내버려 둬라. 미친 놈이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다윗의 실수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망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실수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만들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에게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드디어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획하는 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강 곧 샬롬을 누립니다. 반면에 계획된 것이 막 흐트러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넘기고 그 은혜 때문에 내일 하루를 넘겨요. 근데 그 은혜의 물이 막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흘러서 강이 되고 흘러서 닦으면 어디가 되죠? 바다가 돼요. 바다가 되면, 넓은 바다가 되면 거기다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해도 아무 표가 나지 않아요. 바다서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 막 집체가 아니죠. 우리 교회만한 파도가 치고 엄청난 태풍이 불고 그래도 바다속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고요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엄청나게 뭐가 잘 풀려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다 같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의 평강을 먼저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평강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지게 하세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당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갑부였어요. 요셉은 갑부의 아들이에요. 채색옷을 입고 왕이나 귀족이나 입는 채색옷을 입고 정말 아무런 고생 없이 그렇게 산 아주 귀공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노예로 팔려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 마님이 그에게 누명을 씌우죠.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미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를 그에게 씌워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의 세월을 노예로 옥에 갇힌 그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17살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13년 동안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이 있는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섬겼을 때에나 옥에 갇혔을 때에나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분노했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삶을 저주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의 모습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은혜를 베풀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기록된 창세기 3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인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어디서요? 고통의 자리에서. 어디서요? 고난의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만 고통뿐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고통뿐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억울한, 정말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 역사,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꿰뚫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 형제의 모든 식구들 다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되어지는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요셉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고통스러워하는 것, 실패하는 것,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까지도 다 포함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둠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래서 야고보로 하여금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 순교한 자로 이름을 올리게 만든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는,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것 봐라.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네. 잘 됐다. 그래서 누굴 잡게 하냐면 베드로를 잡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게 돼요. 베드로의 한 손은 어떤 다른 군진의 한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손도 다른 군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내일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묶여있는 몸만 가져도 저는 잠을 못 자요. 제가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내일이 사형 날짜예요. 그럼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인간의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근데 옆구리를 친다고 할 때 이 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세게 때리다, 때려서 쓰러뜨리다. 사람이 때려서 기절해서 쓰러지려면 얼마큼 때려야 돼요? 엄청나게 때려야 되죠. 그리고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세게 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야 베드로야 일어나 해가지고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발로 그냥 꽝 차야 그때서야 일어날 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내일이 사형인데 두 사람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드니까 그 상황 가운데도 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놀라운 고요함이, 그 평강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복을 위해 일하시는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오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퐁퐁 솟아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샘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이루게 하셔서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상황과 처지가 녹록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집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막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지나가는 사람 괜히 막 때려 부수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빚어지고 싶어요. 나에게 깎이는 아픔이 있고 끊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있다가 또 없어지고, 좋을 때는 평안했다가 나빠지면 없어지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never ever,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어요. 또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또한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아빠를 안고 아빠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서 행복하고, 아빠만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아기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이끌고 있노라. 그러니 아들아 딸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리라. 내 평강이 너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